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나 봐요. 원래 우리 교회가 참 분위기가 있어요. 비가 오면 이렇게 소리가 잘 들립니다.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뭘까요? 네, 성경책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성경책이 몇 권이 팔렸는가 혹시 아시는 분? 네, 맞히시는 분에겐 제가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하나 드릴게요. 네. 네. 대략 대략 한 70억 부에서 한 80억 부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아무도 셀 수 없는데 그 정도 팔렸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보시면 아마 성경책이 한 권 이상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만약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쌓였어요. 한 10권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의 집에 이렇게 성경책이 많고 또 스마트폰을 열면은 요즘은 성경책 보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책을 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안다면 이 성경책을 덮어두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그냥 방 책꽂이에 꽂아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읽을 텐데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니까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역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장을 남기는 듯한 그 심정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성경책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사역 가운데 힘들지 이 성경책 하나면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책,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이런 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성경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두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그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함께 본문 16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감동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이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두 번째는 동력적 영감설이 있고, 아직 보여주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은 무엇인가? 기계적 영감설은 100% 하나님이 쓰셨고 인간은 0%,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게 없대요. 쉽게 말하면 이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계적 영감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력적 영감설은 뭘까요? 이 동력적 영감설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0%,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데 있어서 인간만 100%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감을 받아, 인간이 생각한 대로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인간이 지어낸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동력적 영감설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냐? 우리가 믿는 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이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 하나님이 100% 쓰셨고
인간도 100% 썼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쓰셨고 100% 인간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여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본 저자이시지만 각 책마다 기록한 그 저자들의 다양한 문체와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40여 명의 저자들의 그 성경의 이야기, 역사, 시, 지혜, 예언, 복음서, 서신, 묵시록을 아우르는 모든 신구약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인간들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거예요. 그렇다면 몇 명 청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계시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계시가 무슨 말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진리,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진리,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그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가 뭐라고요?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진리인데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그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흔적을 심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시계가 있어요. 여기 뭐 시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계를 분리해보면 안에 굉장히 조그만 부품들이 다양하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조립 그 부품들이 막 이렇게 잘 조립돼 있어가지고 딱딱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시계가 작동하잖아요. 근데 이 부품들이, 자그마한 이 부품들이 던져놨더니 저절로 모여가지고 시계가 만들어졌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이거를 조립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자연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매우 규칙적인 그런 움직임 가운데 있는 이 자연세계, 누가 만들지 않았다면 저절로 생겼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빅뱅 이론, 그 빅뱅 이론은요, 인간들의 생각에 불과해요. 빅뱅 이론으로도 충분히 설명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빅뱅 이론은 그거잖아요. 갑자기 펑 터져가지고 탁 날아가가지고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해주셨어요.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역사를 보고서도 알 수 있어요. 역사 가운데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AD와 BC로 나누잖아요.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양심도 있어요. 우리 양심 가운데 이게 내가 잘못한 죄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양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고 역사를 보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반 계시로만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뭐냐? 그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그 특별 계시 가운데 성경책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이었고, 그 은혜의 자녀로 꾸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일반 계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도 빼놓지 않도록 40여 명의 그 저자들을 통해 성경을 쓰시고 간수되게 하시고 수집되며 보존되는 그 과정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인 겁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그런 구제불능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덮어두고 성경책 위에 먼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그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특별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요?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어떤 죄인가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죄를 깨닫게 해요. 요즘 우리가 로마서 단기 성서 특강을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1강하고 2강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전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죄.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 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죄.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죄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죄, 그 죄를 보게 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책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연결이 되나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어지잖아요. 우리의 죄가 바로 그런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번 죄에 무너질까요? 매일매일 내 안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을 드러내고자,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노력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내 안에 죄책감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지키면서 살아가면 막 어떻게 해요? 자랑하죠. 야, 너는 이것도 못 지키면서 사냐? 야, 줄 예배도 이렇게 안 나와?
야, 예배 시간에 줘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거 하나 지켰다고 내가 주인 된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만 보게 하나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죄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폴 틸립은 교류와 삶은 하나입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모든 신자에게 필요하다. 물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그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도구는 뭐라고요?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내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제불능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죠.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시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의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믿다, 이 믿다, believe의 be라는 그 단어는 존재 혹은 있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 의미야 live, 살다, 생존하다의 합성어가 바로 believe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의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 같은 그런 구제불능인 죄인을 구원해 주셨지,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셨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그 마지막은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책이에요. 제가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책.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준비시키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모르니까 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마 거울이 다 있잖아요. 거울을 보면, 내가 거울을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비춰지죠? 내가 비춰지죠. 근데 이 성경은 나만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도,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문제들도 다 비춰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양육하시죠? 무조건 칭찬만 하시나요?
잘못한 게 있으면 단호하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책망도 하시잖아요. 제가 요즘 목자 모임에서 우리 목자들 중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 우리 현진 자매가 있어요. 근데 현진 자매에게도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은 칭찬도 해주지만 칭찬만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되게 무섭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건 또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셨잖아요. 성경에도 다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시잖아요. 질타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교훈도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기도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강조할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맹인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요. 점자를 읽는 법, 지팡이를 딛는 법, 안내견을 이렇게 하는 법,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필요한 것처럼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영적인 맹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셔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우리를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책이에요.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을 그냥 덮어두고 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죄 가운데 무너지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그럼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책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에게 2명의 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희들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학생, 자네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나? 일독은 해봤나?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성경을 한번 읽어봐. 성경을 한 2독 정도 하고 다시 찾아와서 질문을 하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아마 여기에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똑같이 질문해보고 싶어요. 성경을 읽어봤냐고. 정말 이 성경을 집중해서 천천히 읽어봤냐고. 아니 읽지도 않아봤는데 왜 안 계시다고 믿냐고.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면 제대로 뭔가는 해보고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해보고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읽어보지도 않고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는데 너희 죄가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자세하게 이 성경책에 기록하셨는데 이 성경책을 읽어보지도 않고도 없대요. 묵상해보지도 않고 없대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보셨어요? 얼마나 묵상해보셨어요? 얼마나 읽어보셨어요? 매일매일 수련회 가가지고 막 그 신나는 찬양과 뜨거운 찬양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발견해서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 200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부르는 찬양, 뜨거운 그 분위기, 그 감정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믿을까봐 저는 이 청소년 애들과 우리 젊은이들에게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기억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말씀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저는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어떤 책인지 기억하여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은혜로 살아가고 주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